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목은 죄의 대가는 배고픔이라는 제목입니다. 죄의 대가가 힘겹게 여겨진다면 이제 무거운 죄의 값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죄로 인해 주어진 대가는 가혹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는 땀 흘려 힘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리 힘겨운 것일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척박한 땅에서의 힘겨운 수고로움을 주시지 않으셨다. 기름진 땅에서의 즐거운 수고와 기쁨을 주셨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사람이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 땅도 저주를 받아 사람에게 열매를 쉽사리 내어주지 않게 된 것이다. 고통 없는 수고 없이는 아무런 소산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죄의 값을 갚는 것은 고사하고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놓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며 탐심과 강팍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먹는 유혹을 받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밥을 안 먹으면 몸만 굶어 죽는 것이지만 사실 영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 육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육신이 비록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몸만 죽고 영과 혼은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알고 영의 양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사야 할 텐데 그 값은 얼마일까?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값도 저렴하지 않은데 날마다 먹는 영의 양식의 비용은 얼마나 비쌀까? 척박한 땅으로 인해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들은 당장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구하기에 바빴다. 왜냐하면 영적인 배고픔은 잘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웠던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은 생명나무로 인해 통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유롭게 편하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선악과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이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영생을 얻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므로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의 고갈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죄의 대가는 땅의 저주로 인한 육신의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비롯한 죄의 대가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수가라 하는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목숨을 지켜나가는 그 애씀과 갈급함을 볼 수 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목마름만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러 매일 우물에
가야 했다. 그것도 자유롭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자로 강자의 학대를 피해 불안한 마음으로 잠시 와서 급하게 물을 길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영생수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 죽기까지 수고하다가 충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결핍을 느끼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먹는 것을 걱정 말라고 말이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걱정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심령만 상하게 되어 생명의 근원이 말라가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친히 먹이셨던 하나님을 말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잠시 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분의 전적인 공급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육신의 양식을 팔고 사느라고 분주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혹 육신의 배고픔을 간신히 지금 채웠을지 모르나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플 것이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육신의 배고픔을 챙기다 보니 영의 양식은 생각지도 못해 영이 굶주려 병들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식도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하고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행히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단지 육신의 양식만 먹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먹이시고 살리시겠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가? 이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던 생명나무와도 같이 저주받은 이 땅에도 생명나무 하나를 다시 세워주셨다. 바로 십자가로 만든 생명나무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분의 피를 생수로 마시게 될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이 되었고 이 진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영생이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플 이유가 없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고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허기진 배와 목마른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우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자.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일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잠시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죄의 종으로 살지 말자. 죄의 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죄에 억눌려 영적으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살을 찢어서라도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기에 십자가 의지하여 먹고 마시자. 그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배부르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의 대가는 배고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글에서도 읽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게 된 죄의 대가가 어떻게 보면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끊임없는 욕심으로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허기진 영적인 배와 육신의 배를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